어떻게 반야신경 그 집에서 필사 사경은 하고 오십니까? 아 그래요? 자세는 돼 있네요. 예, 사경하시고 반야신경을 안 보고 다 외우시는 분, 못 외우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반야신경 보지 않고 원문으로 내가 암송할 수 있는 분, 암송 못 하시는 분, 암송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내려보세요. 암송 못 하시는 분, 아직 암기 못 하시면 못 하시고, 스님은 이제 제가 백양사 강원을 나왔는데요. 예, 서남사 강원에서 이제 백양사 강원을 나왔는데 강원을 제가 수학하면서 이제 그 반야신경을 260자 아닙니까? 그거를 조속으로 제가 260배씩 하면서 관법성이 있습니다. 그 관법성이 뭐냐면 관자재하고 일배하고 보살 1배하고 그 다음에 행심하고 일배하고 원래 행하고 일배하고 심 일배하고 반야 일배하고 바람일 일배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관하는 거예요. 꿰뚫어 보는 거죠. 마음으로 심 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심 안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그리고 행심 반야 바람일다 시하고 한번 이렇게 절 한번 하면서 시의 때 시자를 이 때가 언젠가 때란 뜻이 뭔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관해 보는 거죠. 관. 그걸 관이라 봅니다. 관이란 건 통찰한다 이 뜻이에요. 통찰. 지식을 뛰어넘어서 지혜의 지혜로. 그러니까 지식은 합리지만 지혜는 불합리입니다. 불합리. 또 헷갈리는 말을 해요. 여러분 합리와 불합리 떠나서 무조건 믿어라. 이제 기독교도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합리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하나님이란 존재가 합리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찾지 못합니다. 불합리하게 하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뭐라냐면 합리 불합리를 떠나서 믿어라.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교는 알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불합리가 지혜라 이렇게 말하니까 헷갈릴 텐데 불합리가 왜 지혜인가? 불합리 지금요 공간과 시간 뭐 우리가 보이는 사물이나 물질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요 계속 파헤치다 보니까 물질 질량이요 하나의 파장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이제 요즘에는 양자역학이라고 말하죠. 양자역학. 여러분 이제 조금 물리학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양자역학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모른다는 것을 합리는 안다는 것이 정답이라면 불합리는 모른다는 게 정답. 이 불교 자체가 답이 없다는 게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이렇게 말하면 스님 무슨 말하는 거야? 답이 없다는 게 정답이라니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답이 없음이 맞아요. 양자역학의 그 시간 공간을 그 물질을 계속 커크니 파고 들어가 보면요, 그 안에는 그 이제 없습니다. 뭐라 이름 지을 수 없는 것들 이렇게 나와요. 뭐라 이름 지을 수 없는 것들. 여러분 인생이란 답이 있어요? 인생 답 내릴 수 있어? 못 내려요. 답 내린 분이 부처님이고 이제 예수님 같은 경우에 뭐 답 내렸다 하더라도 하면 모릅니다. 인생이 한번 답 정의를 내려봐라. 못 내리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게 답이다. 정답이다. 이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이제 난해한 부분도 있지만 난해한 부분도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그걸 딱 알아차리면 그 자유로움을 얻습니다. 자유를 얻는데 어디에 걸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장애 없는 삶을 살아요. 불교 대단한 종교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장애 없는 삶을 산다. 이렇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그 태어남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도 없어진다. 열반의 세계로 좀 찰나에 이동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죽어서 천국 가겠다, 근능 가겠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죽음이 오더라도 정말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미소 띤 얼굴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이 아니고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원죄를 안고 갔다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래 좀 처절한 죽음 아니겠어요? 어쨌든 근데 불교의 우리 부처님의 죽음 열반이라는 것은 사실 아름다운 미소를 머금고 돌아가시는 모습이에요. 저 모습이 여러분 저렇게 돌아가실 수 있어야 돼. 근데 보통 보면은 저렇게 못 돌아가 눈 반짝뜨게 돌아간 분들이 거의 7, 80%가 돼요. 내가 이제 죽은 사람도 많이 보고 내가 이 염은 잘 못하지만 이제 참 이게 불자 아주 열심히 믿던 분들도 돌아가실 때 보면은 편안히 돌아가신 분 계시지만 눈 뜨고 험악한 모습 돌아가신 계십니다. 그리고 죽을 때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씹는 게 가슴인데요. 이 가슴을 만져보면 알아요. 맨 마지막에 이 가슴에 먼저 씹거든요. 서서히 이 사람이 죽으면서 어디로 갔는지 그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어. 여러분 이분이 어디로 가는지 거기에 이상적인 세계라도 좋고 어디로 가는지 보면 안다고요.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불법이 좀 이제 공부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끝끝내 내가 한번 스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헤아리고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 헤아리고 그러니까 반야바라밀로 이것을 통찰하겠다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급박한 상황이라든지 송사에 걸렸다든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한다든지 어떤 집안에 갑자기 불행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조용하게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조용하게. 거기에 막 급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그 인과를 보니까 자기가 인과를 딱 보니까 어떻게 해결할지 탁탁 떠올라요. 이게 불교를 그건 무슨 부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초연하게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가 척허니 지혜가 번뜩 떠오릅니다. 그래 해결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내가 풀어야 되지 누가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불교 공부를 많이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약간 복습하면 오온이 개공이다 그러는데 오온이란 말이 색은 몸과 사물, 대상을 말합니다. 색이라는 것은 뭐냐? 색수상 행식이 다 공함을 비추어 보시고 통찰로 보시고 삶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고 미워하는 사람 만나도 겁나는 게 없고 원수를 만들 필요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더라도 헤어지면서 즐거워하고 하는 그러한 일체의 모든 고통과 번뇌와 스트레스로부터 다 벗어났느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오온이 여기에 키포인트입니다. 오온이라는 게. 그럼 색은 뭐냐? 색은 몸이라는 거요. 몸이 색은 몸과 밖에서 보이는 사물이에요. 나무, 하늘, 땅 다 이게 색인데 보는 게 몸이란 것도 있지만 진실로 있는 게 아니고 이 뜻입니다. 이 말이 또 헷갈리는 거죠. 몸이라는 것도 죽음은 없지만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니고 이 뜻이라. 이 말이 여러분들이 헷갈릴 거예요 지금. 스님이 왜 저렇게 없으면 없는 거지 있으면 있는 거지. 내 몸이 있다 하더라도 진실로 있는 게 아니다. 왜? 가만 보세요. 여러분 20년 전에 내 몸이 지금 내 몸인가? 이 몸은 6개월만 지나면 싹 바뀌어요. 몸뚱이는. 이건 물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6개월만 음식 먹고요. 음식 먹고 이렇게 살다 보면 내 몸이 싹 바뀌어 버립니다. 다른 몸으로. 여러분이 아프리카 가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여기 이 환경과 어떤 조건에 의해서 몸이 지금 훈수의 삶을 살잖아요. 예? 사는데 여러분 몸뚱이가 여기 있지 말고 지금 아프리카로 가보라고. 6개월만 지나면 싹 아프리카의 몸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시차도 싹 정리가 되고. 그럼 묘한 거라. 몸은 반응이 탁탁 와요.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어릴 때 내 몸이 내 몸인지 이쁜 그 청소년 소녀 때의 몸이 내 몸인지 지금 내 몸인지 확실히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몸이 있다 하지만 진실로 있는 게 아니고 이 뜻입니다. 뭘로 보니까? 반야바람으로 바라보니까. 또 이 몸이 죽어서 없다 하지만 진실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왜? 중도로 보니까. 그럼 이 몸은 뭐냐? 임시로 너라고 이름 붙여진 거다 이거예요. 임시로. 그러니까 여기 자명월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자명월 민혜순 그러는 게 화주인데 민혜순이가 죽어도 누가 남냐? 이름만 남는 거예요. 민혜순. 과거에 있었지 하고. 그러면 이름만 남아서 또 이름이 또 올라가느냐? 여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요. 잘 봐봐. 화주 보이나? 이름만 올라가는 거야. 이름만 여기 민혜순 영가 아니요. 예를 든 거요. 이거 놀리지 마라. 여기는 장수하실 분이요. 절대 빨리 가실 분 아니야. 이름만 남아 있는 거라. 우리는 그 이름에 속는 거예요. 박연 폭포. 무슨 폭포 그러면 폭포는 없는데 이름만 남아 있는 거예요. 폭포는 계속 뭐요? 물줄기로 계속 흐르고 있을 뿐이지. 그럼 왜 그럴까?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놈이 그 변하고 무상한 그놈을 바로 봐라. 이 바로 볼 때에 공함을 안다 이거예요. 공함 모습으로 봐라 이거야. 내가 있지만 진실로 아닌 모습이 공함 모습이다 이거예요. 내가 죽어서 없다, 몸이 없다 하더라도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공으로 보니까 그것은 완전히 몸이 아니라 중도선상으로 실제로 보니까 없어지는 놈도 아니고 있는 놈도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몸이. 여러분들은 내 몸이 죽어간다 하잖아요. 늙어서 죽어가는 몸은 없습니다. 절대 맞지만 늙어서 죽어가는 몸이 없어요. 역시 마음도 늙어서 죽어가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건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계공하고 수. 그럼 몸에서 붙어 있는 몸에 어딘가에 있는 느낌이 있는데 느낌도 좋다, 나쁘다, 불고불락, 좋지도 않고 나쁘다는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공한 모습이라. 어제의 좋은 느낌이 오늘은 다르게 보이고 오늘 좋은 느낌이 내일은 또 슬프게 보이기도 한다. 그 느낌이 공한 모습이기 때문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을 살면 안 돼. 이 감성이 풍부하신 분들, 정이 많으시는 분들, 이거 망하기 바쁜 사람들이에요. 절대 그걸로 보면 안 돼. 아시겠어요? 절대 안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 생각이라는 것도 생각을 통해서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것도 이성이라는 건데 그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을 냈어요. 그러면 순수 이성 비판. 그러니까 이성도 비판한 거예요. 왜? 그건 절대 취할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그놈도 우리가 마음이 있어. 생각이라는 그놈도 말이죠. 요상한 거라. 어떤 스님들은 생각대로 된다 그러는데 되긴 뭘 돼. 생각일 뿐이지. 오히려 생각을 멈추고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세상을. 생각이 멈추고 바라보는 사랑, 생각을 멈추고 바라보는 자비, 이게 관세음보살님 자비예요. 내가 보살 사상을 살아간다면
생각과 느낌을 멈추고 사랑하고 자비스럽게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거사가 자기 보살을 바라볼 때 생각하게 바라보면요 하루 살기가 힘들어. 보살도 마찬가지라. 남편 생각하고 바라봐. 웃기는 거라. 생각이 모든 비교분별을 하니까 아유 우리 저 사람은 한 달에 700 벌었는데 우리는 한 200 벌어온다.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픈 거라. 근데 우리 남편은 머리가 저렇게 별로 안 좋은데 내 친구는 아유 시원찮지만 머리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애들도 공부해가지고 고대 나오고 서울대 나와가지고 말이지 지금 왜 탕탕탕 사는데 우리는 보니까 지금 지방대 나와가지고 지금 보니까 이거 하다 보니까 그 원인이 뭐지? 남편이거든. 종자가. 그러니 생각하고 바라봐. 열받겠어 안 받겠어? 받잖아. 그러니까 생각을 내려놓고 바라봐라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공한 모습으로 바라보라 그 뜻입니다. 생각을 놓고 바라보면은 공한 모습이 그거예요. 그러면은 왠지 좋아지고 남자의 품으로 달려가고 싶어. 항상 아침마다 새로운 분이요 그분이. 또 우리 거사님들도 새로운 분이 그분이요. 아이고 그런 느낌 받아봤나 모르겠다. 아니 화주가 내가 이쁘니까 말하는 거라. 거사님이 그렇게 하냐? 그 화주 잘못 사는 거야. 잘못 사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자, 이렇게 세계의 공하고 느낌의 공하고 생각의 공한 모습으로 바라봤을 때 행동, 시민적인 의지 행동도 정법 옳은 정도의 길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업을 짓더라도 행위는 업이거든요. 행운이 업을 짓더라도 바른 정도의 길을 가는 힘이 열린다 이거예요. 왜? 세간 법을 무슨 세간의 민주화 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양심이 빛이 난다 이거예요. 법으로 지켜라 말을 할 것도 없이 양심이 빛이 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 빛이 난다 이거예요. 그게 행위 공한 모습을 행위 공한 모습을 나타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색과 수와 상과 이런 모습을 보면 행도 공한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식이 있어. 식온이라는 거라. 이게 식온. 식온이라는 건데요. 식온도 공한 모습이다. 그런데 왜 식이 뭐냐면 이게 의식이라는 거라. 의식이라는 것이요. 바르게 보면 바른 의식이 딱 나오는 거예요. 바르게 볼 때. 의식이 발라서 보는 게 아니라 바르고 봄으로 해서 의식이 바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지금 갖고 있는 의식은 허망된 의식이 돼요. 전부 다. 다 허망된 의식입니다. 근데 바르게 보기만 하면 바른 의식이 나타나. 근데 이 의식이 이걸 제 육식이라 하는데 육식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주관, 이제 조금 공부가 돼요. 주관, 안입이 설신이가 주관 의식이에요. 색성량 미촉 법 요것이 객관 의식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과 의식이 맞닥뜨림으로 뭐가 발생하느냐? 그러면 식이라는 놈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여러분 보잖아요. 그건 허망된 머릿속에 있는 거 보는 거고 보이니까 눈이에요.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죽었다 깨도. 공한 모습은 보이니까 눈이요.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들으니까 귀요. 여러분들은 내 듣는다 그러거든. 내 소리 내가 듣는다. 내가 듣는 소리는요. 어떤 소리냐면 좋다 나쁘다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이거 가르라 들어요. 그런데 들리니까 귀는 좋고 나쁨이 없어. 헷갈리죠? 뭔 말이야?
이게 스님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니까 눈이고 들리니까 귀지,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 모습이 공한 모습으로 들리고 공한 모습으로 보이니까 눈이니까 공한 모습이고 들리니까 귀니까 공한 모습이지, 이 모습으로 봐야 이게 반야바라밀로 보는 눈이에요. 반야바람으로 듣는 귀예요. 반야바람으로 듣는 냄새와 반야바람으로 듣는 맛과 몸과 의식까지 포함된 거예요. 반야바라밀이 뭘까? 비교 분별 없이 듣고 비교 분별 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생각을 멈추면 아까 사랑이 보이듯이, 네? 생각하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야.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무서운 거예요. 생각하면 밥맛이 뚝 떨어져. 밥맛 안 떨어져. 고모님은 밥맛 안 떨어지는 모양이네. 자, 그래서 의식을 통해서, 의식이라는 거 뭐냐면 주관, 객관을 아름마리를 통해서 12처가 나오고, 12처는 주관, 객관을 해서 12처라 그래. 내가 말하면 말하는 게 아니라 들어와 딱 자기 주장이 되잖아요. 자기께 되잖아요. 이건 입처라 그래요. 누군가 말하면 딱 들어와서 앉아요. 앉는 게 있어요. 그걸 집착이거든. 딱 들어와 앉아 있어. 그걸 주관이라고 하고 자기는 그 주관의 고정관념마다 살아요. 그게 진실인 줄 알고. 그 진실이 아닌데도 진실인 줄 알고 산다고요. 응? 그러면 이놈이 하나하나씩 눈은 색을 보는데 분명히 안식이 발생한다. 안식이 발생할 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이니까 눈이다 하는 걸 알아라. 봄에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꽃이 피니까 봄인 줄 알아라 이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공한 것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현상적으로 세제, 인간들이 머리 굴려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잠시 우리 잠시 그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에 불과한 것이 진리가 아니야. 머리 굴려서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게. 이거는 머리 굴려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머리 굴려서 살았기 때문에 이 공한 말씀하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들면은 머리 굴려서 안 산 거 지혜로 산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지금 알아듣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그분은 지혜로운 분인데, 화주는 알아듣나? 말라고 있는 것은 머리 굴렸다 할까봐 말도 않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놈이 이 의식이라는 게 뭐냐? 이게 식별하고 인식하고 다 하는 놈이 그놈이에요. 식별이 뭐냐면은요, 뭘 이름을 붙이는 거라. 이거는 뭐 불자남, 이거는 기둥, 이렇게 다 이름을 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걸 하나 인식하면 자리를 잡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게 인식 자리 잡으면 그게 고정관념이 되는 거라. 이게 딱 자리 잡으면은 그때부터 이거는 변하지 않아. 그때부터 변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공부하는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변해가야 돼. 자식하고 딸하고 얘기가 안 돼. 이러는 것은 뭐냐? 고정관념이 이미 자리 잡힌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공한 모습만 알면은 3살짜리 얘기해도 다 통해. 내한테 한번 데려와봐. 3살짜리 다 통하니까. 여러분들은 아들, 딸도 이게 안 통해. 엄마가 뭐하냐? 이렇게 나오면 이거야. 공한 모습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인식화된 고정관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 아들, 딸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로 가? 나다 하고 그게 뭘로 자리 잡나?
나중에는 나다 하고 자리 잡는 게 있는데 그게 말라식이라는 거예요. 육식이 이 고정관념이 내 거다라고 딱 고집 집착 부리는 놈이 이 몸도 내 거고 이 몸이 붙어 있으니까 내 거지 이거 누구 거야 딱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고정관념으로 다 생각으로 느낌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잠재적으로 쌓이는 놈이 뭐냐 고집 부려서 내 거다 하는 놈이 뭐냐 하면 제70의 말라식입니다. 말라심이 강한 사람들은 상대하고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오늘 당장 108배우면서 정말 관자재보살을 한번 진실된 모습으로 통찰력으로 바라봐야 돼요. 내가 대화가 안 된다. 술만 먹으면 싸운다든지 우리 집안에 대화를 하는데 한 10분만 지나가면 대화가 깨져가지고 각자 방으로 들어간다든지 다음에 부부가 얘기하다가 한 10분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대화가 깨져가지고 각방 쓴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냐 요 공허한 모습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요 그게 말라식으로 이미 집착화되어 있다 이거요. 에? 이런 거 나다 하고 그걸 이제 뭐냐면 아상인데 이 아상이라는 내란 놈이 어디로 가느냐 적응을 시키는 곳이 있어. 그 저장식인데 자 저장식이라 이게 8식인데 이걸 야리아시라고 야레아식 이게 이제 업이 되는 거요 차후에 알았어요? 이놈이 업이 되는 거라 야레아식이 이놈이 말이죠 저금에 있다가 어떤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업으로 탁 나타나는 거예요. 업으로 나타나.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해? 요게 중요한 거야. 이게 공안무수로 보면은 이것도 마지막에 시절 인연이 도래해서 할 때 보면 늘 선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요것이 고정관념이 이렇게 돼버리면 요 식이 나중에 늘 늘 악업으로 발생하게 될 확률이 거의 90%예요. 그리고 이 중요한 건 이것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내한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들 앞에 다 대물림되는 거 이게. 요게 이제 DNA예요. 다 대물림되는 거야. 그래서 부전자전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 자식이 그 아빠지. 그 자식이 그 아버지다. 그런 사람은 그 아버지는 잘못 산 사람이야.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야레아식이라는 것까지 털어낼 수 있어야 견성이라는 거예요. 견성. 그래야 이제 볼견자의 견성이란 말이 나오는 거라. 이래 이 단계까지 가야 견성, 자기의 성품을 바로 보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 이까지 봐요. 자기 성품을 바로 보았다. 이거 털어내야 돼. 자기 성품을 바로 보는 거. 이거 털어내지 못하면 손자, 증손자까지 계속 대물림되고 계속 가는 거라. 마치 무당이 말이죠. 접신되듯이. 이것도 무당만 그 대물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대물림 주는 거야. 여러분 속에 무당의 기질이 다 있어요. 신적 기운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있지. 한번 생각해봐. 정말 없을까?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뭘로 보라? 색수상 행식을 뭐로 보라? 공한 모습으로 봐야만이 이것도 나중에 선업으로 싹을 틔운다 이거요. 이 저장식이 야레아식이 저장된 그 저장이란 말이에요. 저장되어 있다 이거요. 저장되어 있다. 이놈이 저장되어 있다가 턱하니 어떤 인연이 탁 발생하면 이놈이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시절 인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걸 털어내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
수행 정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명상도 하고 연불도 하고 강경도 하고 108배도 하면서 끊임없이. 그러면 이제 끊임없이 하면 기복신을 믿는 사람들은 관세음보살님이 그 사람을 가피로 도와주시고, 기복신을 믿지 않고 내 정말 불교를 과학적으로 믿는다든지 이성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관자재 보살이 돼서 내가 세상을 구하는 힘이 된다 이거예요. 기복적으로 믿든지 스스로 자기가 관자재가 되든지 그건 여러분의 할 탓에 달려있는 거고, 기복적으로 믿어가지고 관세음보살님이 가피를 주든지 나에게 무슨 뭐 감흥을 주든지 응답을 받든지 그건 기독 형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나가지만, 불교는 그런 형식을 취하지 아니한다 이 뜻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라. 내가 기복이라는 걸 꼭 내가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뭘 바라고 무슨 기원하고 얻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솔직히 나는 그 별로 그 저차원적인 불자들이나 갖고 있는 사상이지, 기도를 하든 뭐든 목적 없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왜? 불교는 답이 없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답이 없다는 정답이라. 그냥 앉아서 명상을 통해서 답이 없음을 빨리 찾아라 이거요. 그래서 옛날 스님들도 큰 스님들이 돌아가시면서 다 한마디 했잖아요. 숭상 큰 스님은 뭐라 했느냐. 그 어른은 돌아가시면서 대중들이 그래도 한 말씀 하셔야지 후학들에게. 오직 모를 뿐이다 하고 가셨어. 다른 웬만한 중것들은 내가 죽은 외에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저런 어떻게 하고 해라 이러지만 그분은 그게 아니에요. 오직 모를 뿐이로다 해갖고. 서암 우리 큰 종정 스님은 뭐라 했느냐. 스님 내가 가실 때가 됐다. 한 말씀 하시고 가지. 우리들 교훈을 살 만한 법문이라도 한 말씀 해주세요 했더니, 노장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간다고 전해라. 그게 대단한 법문 아니냐고. 또 아는 척하고, 뭐 점쟁이들 무슨 한테 물어보고 말이 가가지고 이 공허한 거 알면 사주팔자 무슨 육계 틀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저도 스님도 내가 사주팔자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건 통계학입니다. 나는 그렇게 딱 단정을 내려요. 절대 보면 안 돼요. 사주팔자 그런 거. 인생 사주팔 태어난 게 아니야. 이미 어떤 사람이 당신 몇 살이요 했더니 한 80된 사람이 나 2살이요 그래. 왜 2살입니까 했더니 내가 2살 2년 전에 내가 내를 알았다 이거요. 나이는 없어. 나이 타령하지 말라고. 당신 몇 살이요 해가지고 80이라면 늙었다 하지 마시라고. 당신 몇 살이야? 20살이라. 20살이 늙은 놈이 있어요. 왜? 깨치면 헛되게 살면 그놈이 더 늙은 놈이야. 무슨 나이가 많다고 늙고 나이 졌다고 젊은 놈이 아니에요.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뭐 나머지는 아닌가 봐. 응? 자, 그래 이제 야리야씩 털어내는데 이제 이게 총론이야 총론. 이제 여기서 다 끝났지만은 여러분들이 알았지 못해서 지혜 제일인 사리자를 앞에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 여기까지는 관자재부살이 이제 딱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누가 나오느냐. 바로 사리자가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부터 사리자. 이게 누구냐면 이게 지혜 제일이요. 지혜 제일의 존재 사리자, 지혜 제일. 부처님 시대제자가 있죠. 사리자를 등장시켰어요. 왜 그러냐? 왜 수보리를 등장 안 시키고 왜 사리를 등장시켰을까?
이 경전은 지혜를 통찰하는 경전입니다. 지혜를 통해서 공이 어떻게 공을 확실히 들여다보는 경전이기 때문에 사리자를 등장시켰어요. 다른 금강경 같은 경우에는 수보리를 등장시킵니다. 그건 해공제일이 수보리고 이거는 지혜제일이기 때문에 사리자를 등장시킨 거라. 10대 제자 중에서 뭐 나르잖아요. 뭐 가섭은 두타제일이고 아나는 자문제일이고 뭐 아나율은 목걸려는 천안제일이고 그 다음에 뭐 부르나는 논의제일이 설법 잘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밀행제일은 부처님의 아들인 나올라고 또 전법제일은 또 누구요? 부르나고 가전년이 논의제일이고 논의제일이고 그렇게 10분이 제자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사리자를 등장시켜서 모르니까 지혜 제일인 사리자에 설명하는 거라. 누가? 관세음보살님이 설명하는 거라. 그래서 바로 이제 구체적인 안이 나와요. 색불이공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 나오는 거라. 색불이공 그 다음에 공불이색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강의가 빨라져요. 이제부터는 이거 1시간만 다 끝날 수 있어. 내가 그런데 길게 하려면 30일도 가고 일단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 시공이라 이제 나와요. 색즉 시공 공죽 지세 이렇게 나오는 거라.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수상행식 이렇게 나와요. 수상행식도 수상행식 행 이게 역부여시란 말이에요. 역부여시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이까지 한 대목이라 이제 다음에 또 사리자가 나오죠. 또 사리자야 이렇게 나와요. 또 이제 또 설명이 나와. 사리자야 시제법 공상은 이렇게 나와요. 시제법 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시제법 공상이 아주 유명한 말이 나와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여기 나와요. 불생불멸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불생불멸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이제부터 중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불구 부정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증 이렇게 불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일왕고로 쉬고 공가운데는 공가운데는 색이 없다. 공중무색 공중무색이란 말이 나와요. 무색 이러함으로 공 가운데는 내 몸도 없고 나무도 없고 봄 가을 겨울도 없느니라 이랬어요. 참 이게 왜 이거 헷갈리는 많이 왜 내가 있는데 없다 하십니까? 너가 있다 하지만 진실되게 있는 놈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죽으면 없지 않습니까? 너가 없다 하지만 완전히 없는 놈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기독교에서는 부활을 얘기하고 불교에서는 환생을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 있는 놈이야? 부활 얘기하는데? 있다 할 수 없지. 부활 아무도 보진 못했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번쩍 사라져 버렸잖아요. 부활론이 되어버렸죠. 어제 우리 신부님께서 부활이라고 해서 저기 달걀 갖다가 20몇 개를 갖고 오셨더라고. 20몇 개인가 갖고 오셔서 아이고 나 부활을 축하합니다. 난 매일 부활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 이렇게 부활이 언제예요? 부활절 4월 4일? 오늘이요? 아 오늘 부활절이요? 그 내가 이제 달걀이 지금 해서 내가
어디 가시는 분들 가면서 부활하시라고 내가 자시라고 해나 드렸는데 기독교는 부활을 하는 거다. 그게 인간으로 태어나든 아니면 천국에서 태어나든 불교는 환생으로 내 몸이 다시 티베식으로 얘기한다면은 다른 몸으로 태어나든 내가 극락으로 가든 내 몸은 죽었지만 완전히 가는 건 아니다. 완전히 죽는 건 아니다. 왜? 그래서 부처님이 방편을 써서 임시로 이 몸은 지어놨다. 치수화풍으로 잠시 만들어 놨다가 때가 되면 다 사라지지만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이 설명을 해줄게요. 이제 잘 알아야 될 대목이야. 사라짐도 아니고 태어남도 아니고 나는 놈도 없고 사라지는 놈도 없다. 나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사물을 볼 때 사물에 땅을 봐가지고 땅이라는 게 있는 땅에다가 이렇게 땅을 이렇게 파면 여기에는 분명히 사라졌지만은 이쪽에는 분명히 다시 뭔가 태어났죠. 그러니까 없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게 나타나듯이 이 모든 사물이나 대상이나 이런 어떤 그런 이 물질들은 이런 요소입니다. 분명히 없어졌지만 이쪽에 봐서는 여기는 분명히 살아났거든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생주이멸이라. 이게 뭔가 그 살아있던 것 같지만 다시 다른 꼬리를 물고 다른 게 또 태어나. 마음이 생주이멸로서 계속적으로 꼬리를 물고 다시 걸 태어나는 거라. 끝까지. 지금 책이 한 권이 있는데 이 책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태어나요. 의식이 다시 다른 태어납니다. 책을 보는 마음, 책. 이걸 보니까 이거는 불전함. 불전함 뭐지? 인식으로. 불전함, 복전함, 돈 집어넣는 거 딱 태어나잖아요. 항상 우리는 그걸 이제 뭐냐면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는 뭐냐면은 그걸 이제 그 유식 무경이라 이렇게 말해요. 모든 건 식밖에 없다 이거요. 밖과 대상은 또는 유식 무물 내 마음 인식하는 마음 의식 일으키는 마음뿐이지 밖에 있는 대상들은 저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저 인연 따라 발생했다가 사라지는 험한 놈이지 식밖에 없느니라 하는 게 바로 유식론이요. 저게 그렇지만 없다 하지만 나무가 없어지면 다시 뭔가 또 그 자리에 뭔가 또 시간이 흘러가면 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또 발생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뭔가 태어난 것 같지만은 뭔가 생기는 것 같지만 생겨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다는 것이 중도론입니다. 중도. 내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면 가는 것만큼 가까워지지만 가까워진 만큼 멀어지는 거예요. 그건 상대성 이론입니다. 이 세상 모든 건 상대성 이론의 거의 99%예요. 상대성 이론을 뛰어넘은 이론이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은 관찰자, 보는 관찰자, 그다음 보여지는 그 참여자가 나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나눌 수 없어. 그런 분이 많아. 스님이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용돈 벌라고 그때는 용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회를 나가자 일요일마다. 그래서 지금 저쪽에 영화사라는 데 있어. 영화사. 그 무슨 산이에요 거기가? 영화사에는 산이. 에?
영화사 서울 그 영화사 있는 그 산 이름이 뭐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산 꼭대기에 보면은 절 하나 있습니다. 절 이름도 잊어먹었는데 그 방학 때 일요일만 되면 거기 이제 법회를 갔어요. 용돈벌로 갔어.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한 노스님이 있었는데 공부를 많이 하는 스님이요. 근데 개고장이 스님이라 공부 아주 천진난만한 스님이요. 보면은 농담하면서도 정말 들을 법문이 많은 분이라 참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아주 뭐 천진난만해. 꼭 우리 천진도인 우화스님 같은 분이에요. 이게 아주 농담 속에 진담이 법문이 있듯이 정말 그 법문 들면은 속이 시원한 법문도 나오고요. 대단한 분이신데 제가 학인이 돼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초급 불교를 가리키는 기초기를 가리키는 뭐 그 당시에만 해도 기초기를 모르신 불교대학도 별로 없었고 막 생기기 시작할 때고 하니까 불교대학도 80년대 초중부도 생겼거든요. 없었어요 불교대학이. 스님 다닐 때는 불교대학이 막 생기기 시작할 때입니다. 학교 다닐 때도 그때예요. 막 생기기 시작할 때인데 그래서 스님은 이제 불교 교리를 가르친다고 이제 거기 가가지고 1시간씩이나 교리를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그 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어떤 분이 거사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슬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와서 그 창건주 보살님 그 스님이 거긴 주인이 아니고 창건주 보살님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창건주 보살님이 옛날도 그런 게 있었어. 자기가 창건해가지고 임대 스님 데려다가 목탁지기하고 자기가 다 계산하고 오는 수 있어. 뭐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절도 있어요. 뭐 교회도 장로님들이 뭐 이렇게 임대 목사님도 유명 국민 뭐 목사님들 멘토 목사님들을 불러다가 또 부흥시키고 또 하는 목사님도 그런 장로님도 있다 하더라고. 장로님들 몇 명 모여가지고 교회 일으켜서 절도 옛날부터 있었어요. 창건주 보살이 좀 괜찮은 스님 임대해다가 봉급 주고 보시금 주고 자기는 관리하는 분이 있어서 뭐 지금도 그런 데가 있어. 정말 이게 좀 마음이 아픈 일이요. 뭐 어느 절에 말 안 해더라도 스님은 알고 있지만 여기 말해버리면은 그 스님 쫓아와가지고 멱살 잡을 거니까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요. 그런 절도 우리 이 절집안에 한 20-30%는 그런 절이라 봐도 돼. 뭐 솔직히 내가 마음이 아파 그런 걸 말하는 난 다음에 무슨 절간을 갖다가 지가 투자했기 때문에 내가 투자해서 절을 지었기 때문에 뭐 자기 거란 개념을 가져가지고 무슨 뭐 수입을 갖다가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무슨 부동산이나 무슨 동산을 축적하고 막 하는 스님도 있어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정말 그런 스님들 보면 마음이 결혼했든 안 했든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 안 한 스님들도 비고승도 그런 분 계시고 오히려 결혼한 스님들이 또 깨끗하게 사시는 분도 계시고 난 행위가 중요하지 지가 결혼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해요. 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결혼하고 안 하고. 우리 만해 한용원 스님은 스님들은 다 결혼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가셨거든요. 그분을 좋아하는 분도 계세요. 만해 한용원 스님은 다 스님들 결혼해라 이거예요. 했으면 이 불교가 이 꼴이지 안 될지도 몰라. 결혼 다 시켜서 그냥 고모님 만약 결혼 다 시켜가지고 스님들 만해 스님처럼 이렇게 각 절을 추석했으면은 이렇게 불교가 망가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관리를 잘하니까. 그 보살님 스님들 보살님 계시잖아요. 관리를 잘해요. 이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놈의 비고성들은요 아니거든. 걸렁만 짊어지면 가보면 그분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맨날 갈 때마다 몇 사람 데려가 불고 이 절에 와가지고 한 7-8년 있다가 눈 덜 뜬 보살들이 그 스님 연불 잘하고 정을 주니까 그 스님 나가니까 훌쩍훌쩍거리면서 따라 나가요. 따라 나가서 거기 가서 또 목탁치면 앉아갖고 또 해. 이 불교가 감정으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수상이다 이거요.
공한 모습으로 봐야지. 그러다고 제사를 저 스님은 제사를 잘 모시는 스님인데 가버리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또 따라 훌쩍훌쩍 따라가요. 또 손잡고 그 제사 모시고. 이게 한국 불교의 원형입니다. 이게 되겠냐고 대체. 내가 왜 이름을 나왔어? 아니 뭐하다가 나온 거예요 그 말이? 어? 아르바이트 그거 좀 마무리하고 내는 고모님도 잘못 들었구만. 영화사 위에요. 그 무슨 산 이름을 아차산. 아차산이네. 어? 아차산 알아요? 아차산 내가 거기 다녔어. 그거 올라가는데요 한 40분 걸려요. 꼭대기까지. 그 전란에 있습니다. 암자.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스님이요 사고 나가 돌아갔었는데 그 창건조 보살이 이제 그 당시에 천도 태숙구제를 얼마냐면은 보통 뭐 한 500만 원 받는데, 근데 이 보살이 그 뭐냐 보험금도 많이 타고 집도 괜찮은 집 살고 하는데 보살이 그 49제 500만 원이니까 비싸다고 하면서 기어코 100만 원을 깎았어. 아시겠어요? 잘 들어봐야 돼. 무슨 공수고 공수리 하면서 뭐 갈 때 뭐 가져갑니까? 올 때 오니 말은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49제 몰라면 다 깎잖아. 안 깎아요? 깎아. 대원생 깎지 않았다. 깎는 사람 있어요? 돌아가신 영가님이 말이 지금 극락 가느냐 마는 순간에 100만 원 깎아달라고. 그거 되겠냐고. 그거 진짜 그 당시에는 봤다니까. 4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훌쩍훌쩍하면서 근데 뭐 내가 좀 깎아줬어. 그 천진남한 도인님께서 그걸 다 보고 있다가 마지막 7질 때 나 그거 딱 소문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 부처님한테 와서 이제 부처님 이분이 어떻게 갔습니다. 고하고 나서 신중단위로 다 하고 나서 신중님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이거 다 한 다음에 제사 모시잖아. 희식. 제사 모시는 거지. 모욕딱 시키고 제사 모시잖아. 영가님들 모욕딱 시키고 이제 제사 모시는데 이 스님이 뭐 연불로 자르는 스님인데 연불을 막 거다가 끄트머리 가면 뭐가 나와? 장엄연불이야. 장엄연불이 나와. 장엄연불. 이제 막 뭐 극락세계 집종 장엄 나무 아미 탑을 하잖아. 그지? 에? 그런데 가만히 가. 아유 나무 동방 극락세계 나무 탑이 오니까 아니 나무 동방 극락세계 나무 아미 탑을 그러니까 뒤에서 그 보살이 그 뒤에 앉았잖아. 제주들하고 그 스님이 나무 동방 극락세계 나무 아미 탑을 하니까 뒤에서 나무 동방하다가 목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절을 좀 다녔거든. 그러니까 동방세계 극락세계가 있는 게 아닌데 이게 참 저 스님이 동방세계 극락세계 부르는 거야. 그 실제 있는 일입니다. 그 스님이 좋다고 또 크게 나무 동방 극락세계 막 부르니까 뒤에서 눈이 쳐다보고 오는 거라 막 그렇게 부르는 거요. 그래놓고 답답하잖아요. 계속 그것만 부르고 있는 거라. 나무 동방 극락세계. 그랬더니 그 보살이 겁이 나가지고 그 창건주 보살이 쫓아갔어. 저 스님 잘못했다고요. 저 중님 말이요. 어떻게 동방에 약사일이 불 계신데 왜 우리 서방 우리 처사님이 아는 그래도 교통사고 나가지고 극락 서방 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보내냐 이거요. 저거 나쁜 중이다 이거요. 와서 막 그러니까 딱 들어보고 그 원래 창건주 보살이 눈치가 빠릅니다. 예, 원래 절 만들 정도 되면요 절귀신들이에요. 딱 하는 말이 그 스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500만 원 얘기했는데
보살님이 400만 주니까 100만 원 깎았어요. 물어보더니만 저렇게 온다고. 100만 원 깎았다고. 아마 그때 뭐 기분도 막 그렇게 별로 그러네 하면서 가서 저 양반이 그래서 저 100만 원 깎았다고 지금 동방생이 그랬는데, 아 그러냐고. 내가 지금 100만 원 더 드릴 테니까 얼른 가서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쫓아가가지고 스님한테 스님 저 소원 풀었습니다. 뭔 소원이요? 저기 500만 원 준대. 바로 서방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책 속에는 저거 부질없는 거예요. 부질없는 겁니다. 책 속에 있는 것들은 부질없는 거예요. 저거 책은 나침판이지 노정기라. 저거 경전은 경전이 진리가 아니에요. 저거는 아시겠어요? 경전이 진리가 아니에요. 저건 노정이 나침판이라. 근데 스님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왜 의식이 움직였을까요? 참 이게 아이러니의 문제입니다. 정말 아이러니 문제예요. 그 사람이요 공돌이만 알았다면요 같이 동방세계 남한테 앞으로 춤을 췄을 거예요. 공을 알았다면 같이 아이고 우리 스님 훌륭한 스님 맞아 동방세계 남합니다. 동방 춤을 추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이 공한 도리를 모르고 이 도리를 모르니까 현상적으로 동서남북은 아름말이 머리 굴려서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자기가 그 머리에 굴려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의식으로 싹 쌓여있기 때문에 서방을 부르지 않고 동방을 불러서 관습됐기 때문에 관습으로 서방만 부르다가 훈습이 딱 돼 있는데 그 훈습이 벗기지 않으니까 동방 부르니까 겁이 나가지고 쫓아가서 100만 원 갖다 주겠다고 제발 서방으로 보내달라고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거의 여기 90%는 그런 삶을 살아요. 서쪽은 부처의 나라입니다. 부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극락이라고 확실한 건 아니지만 확실한 학설은 아니지만 서쪽은 서출이라 부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쪽이 극락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한 거예요. 확신은 아니에요. 확설은 아니에요. 그러면 동쪽이 극락이 아니라면 동쪽에 있는 사람은 대체 극락이 어디야? 생각해봐. 어? 동쪽에 있는 사람은 그네 어디? 이 말도 꼽아놓고 여기가 동쪽이다 하면 동쪽이고 해가 일로 떠서 동쪽이라고 기준 잡은 거지 지구는 둥글고 공한 모습으로 지구 자전 돌아가는 뿐이에요. 해가 동서남북이 있나? 달이 동서남북이 있나? 해는 동서남북이 없고 달은 동서남북이 없어요. 지구에서 달을 기준으로 보고 음력을 만들고 지구에서 해를 기준으로 해서 양력을 만들 뿐이지 동서남북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동방 극락세계 남함을 타버리니 그 스님 그 어른이 저기서 뒤에서 그냥 훌쩍훌쩍 거릴까요? 큰일 났다고 미친 중이라고. 그건 미친 중이 아니요. 정말 제대로 아는 중. 공부 몰라서. 알았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이사 갈 때라도 스님한테 물어보지 마라. 느낌이 좋으면은 여기가 내 살 고향이다. 가라. 그러니까 개신교들이 불교는 미신이라 하잖아요. 방향 보고 가고 저리 보고 가고 뭐 삼재 팔라는 무슨 삼재니까 말이야. 정초 때 삼재니까 팬티 갖다 놓고 팬티를 향해서 목닥치면서 삼재 풀어달라고 하는 게 그게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제사 모시고 삼재 풀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불교는 바로 이러한 법문 듣고 깨달음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는 곳이에요.
알았어요? 절이 세상 모시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된 거 이제 여기 보면은 자 해석해 나옵니다. 색은 공과 다르지 않다는 건 설명했죠. 자 이게 공이라면은 어디 들어간 놈이 있고 나온 놈이 현상적으로 발생했지만 실상은 가만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놈이 있다 뿐이지. 왔다 갔다 있다 뿐이지 왔다 갔다 지은 놈은 없다 이거요.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지을 뿐이지 지은 놈은 없다 이거라. 내가 생각해서 아는 말을 읽겠지 그 생각하는 그 놈은 있는 게 아니다 이거요. 내가 이 만져서 느낌을 받지만 느끼는 건 있지만 느끼는 그 지은 자는 존재하지 않는 게요. 이해하시겠어? 이거 이해하면은 고정관념 빨리 털어내고 공부 열심히 해서 참여 많이 하고 살아야 돼.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 색이 곧 공이다. 이 색중 시공 아니야 이게. 공이라는 게 이게 시공인데 이게 색과 공은 뭐냐? 이꼴이랑 같다는 뜻이요. 그냥 뭐 다른 게 아니야. 실상이 현상이 실상이요. 그러니까 이걸 아시는 분은 부처님 좋아하고 귀신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부처님에게 기도해 가지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도 빌면은 다 들어주는 거요. 부처님을 좋아하고 귀신을 싫어하고 마구니를 싫어한다면 이걸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부처님도 깨친 생각, 깨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만약에 욕된 욕심의 생활 살았으면 바로 부처님이 아니고 중생 범보가 되어버렸지. 흑가모니도. 그게 부처님이 어디 있어? 부처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부처님이라 하지. 부처님이 되셔가지고 부처님 삶을 못 살았다면 그 어떻게 부처님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라 좋아할 것도 없고 귀신이라 싫어할 것도 없는 거라.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공과 온다는 뭐 이 색도 없는 것이고 수상행시도 이와 같다 그랬는데 수상행시는 느낌이나 생각이나 그다음 심리적 작용이나 의식이나 이와 같다는데 이거는 다시 말해서 이와 같다 이 뜻은 뭐냐면은 색불이공을 수불이공이 되는 거요. 이와 같다 역부여시 이와 같다는 말은 수도 상도 행도 식도 줄여서 말하는 거예요. 딱 줄여서 색을 이제 수로 놓으면 수불이공 공불이수 이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죽시공 공죽시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은 상불이공 공불이상이 되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라 수나 상이나 행이나 식이나 공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역부의 시로 이와 같다 줄여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다시 사리자야 불러가지고 사리자야 불러서 시제법 공상이다 하는 건 제법이라는 말은 뭐냐? 모든 법은 밖에 보이는 마음에 있는 법이나 밖에 있는 법이란 말이야. 이런 것이 마음으로 바라보는 대상이나 밖에 있는 그런 사물이나 물질이나 다 이걸 제법이라 그래요. 제법. 모든 법은 뭘까? 공의 모양은 뭘까? 이게 공의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 모양을 모든 법의 공한 모양은 이게 공한 모양은 공한 상은 어떤 거냐? 야, 생계남도 아니고
사라진 게 아니야. 내 마음도 그렇고 내 몸도 그렇고 저기 사물도 그렇고 천지 계백도 그렇고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제법은 다 삼법인에서 제법은 무아라 했잖아요. 무아. 유아가 아니고 무아라는 말은 뭘까? 서로 의존해서 연결되어 있다. 갈 데가 있는데 두 개 살 데가 있는데 하나만 탁 쓰러지면 쓰러지죠. 인과 연이 있다면 연이 싹 쓰러지면 인도 쓰러지는 거라. 갈 데 주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쪽 연에 자성이 있을까? 인에 자성이 있을까? 자성이라는 건 없어요. 무자성이기 때문에 공이라 그러는 거라. 나란 자성이 있을까? 스님이? 여러분이 불러주니까 스님이요. 들어주니까 법문하는 거고. 그럼 내가 승복을 안 입고 딱 모자 쓰고 한번 다녀봐 스님이라 부르는 아저씨라 부르지. 당장 그리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각자 보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달리 불리는 거라. 나라는 존재는 있지 않아. 왜? 무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저 센터장도 부장도 왔는데 저 부장님 하는 것은 어디 회사의 부장이나 어디 복지관 부장인데 복지관 딱 떨어져 나가가지고 집에 왔는데 다른 사람이 부장님 부른 사람 누가 있어? 그때는 또 아주머니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대상이 빠져나가면 자기도 변하는 거예요. 서로 의존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기도요.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수행정진하는 것이 기도고 그게 하나님과 부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처님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과 부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덕을 입으면 그 공덕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부처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하라는 거예요. 스님이 한 번씩 강의할 때 와서 잘 들어요. 이거 언제 헛었어? 아이고 고모님 언제 하겠냐고 이거 늙어가는데 나도 힘 떨어지면 못 오는 거 아니야? 아주 안 그래? 그러니까 스님이 좀 강의할 때 좀 몇 사람 더 와야 되는데 강의가 시절되게 옆에서 이상한 말만 하니까 오지도 않고 말이에요. 보니까 말이에요. 이런 강의 듣기 힘든데 왜 안 오는지 모르겠어. 나 잘못하고 있나? 아니 이런 법문 안 듣고 무슨 배꼽 빠지는 법문이나 듣고 무슨 생활 법문이니 뭐니 하싸고 뭐 이상한 무슨 증문지술만 내가 못해요? 예? 아 한번 해봐. 못한다면 내가 또 안 할 거고. 아니 자 그럼 부처님은 어디 계시냐? 부처님은 여기도 계시지 않고 여기도 계시지 않아. 부처님이 계신 곳은 어디냐? 중도를 깨달은 자에게만 계시는 거예요. 부처님은 절대 세계도 안 계시고 공유도 안 계시다. 이때 진실되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 중도의 선상에 부처님이 항상 계시다. 중도입니다. 딱 불교는 한마디로 중도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뭐 무슨 정토고 뭐고 다 화엄이고 법하고 무슨 유마하고 무슨 승만이고 다 떠나서 결국은 중도예요. 현절 스님이 이것만 치다 가셨어. 평생. 그리고 그 큰 스님도 이만한 해요. 중도. 이게 가운데 중이라서 가운데를 말하는 거 아니라 쾌락과 고행, 양변을 여인, 한극단을 여인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봐라 이거예요. 쾌락과 고행. 기도할 때 고행을 하지 말라. 또 쾌락적인 걸로 보지 말라. 양극달 여인 그 자리에 여여한 생각을 멈추고 느낌을 멈추고
자기의 고정관념을 멈추고 사랑하는 법, 이것이 중도 실상을 아는 사람이요. 이 공부를 해야만이 부처님이 계셔요. 이 자리에. 이 공부를 않고는 부처님이 오지 않습니다. 백날 불러봐야 몸만 아프고 무릎만 아플 뿐이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중도 실상 공부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림을 내 마음에, 이걸 지금 보고 있다? 이 보고 있는 놈이 무엇이지? 알아차려라. 내가 헐떡거리고 내가 지금 부정적인 견해가 일어나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바라봐라. 부정적인 게 사라진다. 왜? 중도 실상을 받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도 졸지에 하루아침에 용서를 해줄 수 있는 눈이 뜨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도 수용하는 수용력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건 중도실상 자리에 와야 돼. 그래야만이 그분이 부처님의 가피를 주시고 부처님 한없는 그 양반에게 감흥을 주시고 복과 지혜를 드리시지. 시간적 인과를 믿거나 인연 화합 정도 믿거나 이 정도가 아니라 시간적 인연은 A가 B, B가 C, 시간적 인과라.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즐거운 보가 열리고 내가 악한 행동을 하면 괴로운 보가 열린다? 맞긴 맞지만 그 지은 자는 없다 이거예요. 그 말이 시간적으로 맞긴 맞는데 그 근본적으로 지은 자는 없다. 누군지 모른다 이거예요. 하기 때문에 중도실상을 공부해라. 왜 나는 지금 그러면 좋은 일을 하는데 즐거운 보를 내지 않고 난 널리 사는가? 이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은 일 해도 지금 즐거운 보를 열리지 않는 것은 조를 하는 행위는 있지만 지은 자는 없다.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지 부처님인지 관음보살인지 내 마음인지 내 아들인지 그 뭐 무당인지 그놈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도 실상을 깨친 사람들은 자기 원찰 같은 경우에도 잘 단속하고 내가 그랬습니다. 나는 정말 공부를 중론이나 중관학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나 이런 다른 공부는 별로 안 했어요. 여러분 내가 무슨 인과법 공부하고 뭐 인연법 공부하고 이런 공부는요 다 이게 이해지는 거고 이런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런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요 내가 지었지만 이제 내 절이 아니라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내가 지었지만 지은 자는 없어요. 지은 자는 누구냐? 현당적으로 보면은 사부대중이라. 내가 지은 게 아니야. 내 이름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건 이름일 뿐이지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이 절은 함께 공동체로 움직이는 절이라. 이걸 깨친 사람들은 자기 원찰을 지키고 보호하고 대대손손 같이 힘써 나가야 된다. 내가 처해 있는 그곳이 스님이 복지사 보면 그 복지사 하는 그곳이 누가 지은 건가? 나라가 지은 건가? 나라 지은 것도 아니요. 뭐 누가 한 건가? 그것은 지은 자는 작자는 없어. 다 주인이요. 다 주인이야. 스님이 뭘 짓더라도 다 지금 스님이 이번에 여러분이 좀 수십을 스님이 들어가지고 명상원을 지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말씀해서 또 내 자랑거리 같은데요. 자랑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스님들도 이 스님 말씀을 들어서 정말 자기 개인 재산이 있으면요 빨리 헌납해야 돼요. 예? 목사님들, 스님들도 그렇고 자기 아들, 딸에게 지금 전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스님이 이번에 여러분 여기도 보니까 수천만의 사람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몇십억 들어가지고 만든 거 이번에 지청으로 다 공중을 해서 정말 어렵게 빚이 있으니까 안 받아주는 거 나한테 갚을게 내가
내가 몇 년 만에 갚을게. 받아줘 해서 이번에 시에서 저희들 그 명상원 건물을 다 증여 공정합니다. 나는 그냥 홀가분한 거라. 내가 늘 내 이름으로 걸려 있는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이거. 그래서 하도 그래서 우리 원통 관장이 안 왔지만 원통이 원통 아니야. 다 통하는 사람인데 네가 다니면서 안 통하는 게 있냐? 다녀봐라 해서 시에 가고 뭐 가고 계속 우리 국장님 뭐 다니면서 이게 이제 증여를 합니다. 이번에 증여를 해가지고 다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대손손 명상원에서 여러분들 후학들이나 자손들이나 병든 자들이나 기독교 말로 무거운 짐을 진 자들 내게 오라. 이게 이런 분들 다 글로 오라 이거요.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명상원으로 와서 다 거기서 덜어놓고 참된 자기를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이게 앞으로 영원히 우리 겁니다. 내가 죽은 이후에 100년 이후에도 항상 저기는 명상하시는 분들이 들락거리면서 공부할 거라 이거예요. 여기 우리 휴무정사나 영산정사나 다 좀 그렇게 다 올렸습니다. 왜? 나는 중도를 알기 때문에. 중도를 모르면 자기 숨겨놓지만 중도를 알면은 진실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 항상 내보다 잘난 사람들이지 못난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괜히 잘났거든. 잘났는데 내보다 못난 사람 한 번도 없어. 다 잘난 사람. 그렇게 보이는 게 이 중도 공부예요. 정말 감사해. 범사에 감사해라 이거예요. 범사에. 그 맞는 말이요?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말이. 범사에. 이게 어디 말이 이거? 이거 어디 말입니까? 고모님. 어디 말이에요? 범사에. 그거 맞는 말이다. 화엄기 나왔다면 나온 거지. 그게 무슨 바이블이 나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 고모님은 이제 도가 오늘 익었습니다. 범사에 감사 화엄기 나왔대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지. 예. 하주 알아들었나? 범사에 감사해라 이거지. 그러면 하주는 뭐라 했어?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야. 아멘 하든지. 예? 아멘이가 할렐루야가 사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한 거지. 내가 무슨 교회 가가지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관세음을 생각하면 관세음이 신앙되는 거지. 기독교인이 와서 불교 와서 부처님 바라보면서 성모마리 생각하면 그게 성당이 되는 거야. 무슨 별도로 이 모양 갖고 무슨 뭐 아까 모양 갖고 다 공안도인데 그거 갖고 무슨 성당이니 절이니 뭐 성당을 뜯어가지고 절 간판 만자 붙여버리면 절이요. 호주나 저 영국 가봐 저 유럽 저 교회 성당 말이죠 다 뜯어가지고 말이죠 나이트클럽 해가지고 춤추는 자리 가면 나이트클럽 돼버리잖아요. 뭔 장소가 중요해. 그런 성당이나 교회나 절 밖에도 부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성당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다 계신 거예요. 왜? 중도실상을 깨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오늘은 내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또 할 텐데 혹시 질문사항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해가 좀 힘들더라도 듣다 보면은 그 말이 옳아 맞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에? 또 스님이 이랬다 해서 또 스님이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야, 너희는 계속 무슨 할렐루야 자꾸 무슨 목사님 자꾸 뭐 이래 샀는데 너 혹시 간첩 아니야? 그런 분들 계세요. 아이고 내가 무슨 목사면 어떻고 신부면 어떻고 스님은 어떠세요? 그냥 뭐 우리가 마음 편안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집안이 편안하고 화합된 분위기에서 연꽃한상이 탁 피는 것처럼 편안하면 그게 무슨 그 자리가 다 무슨 뭐 자리지 뭐 별도로 뭐 지어진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내가 터진 건 아니죠? 예?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